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도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산 위의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우상에게 눈길을 주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며 또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또 그가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돈을 벌려줄 때에 높은 이자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내 율법대로 살아가며 내 규정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죽지 않고 날 것이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형제의 것을 훔쳤으며 그 백성 가운데 좋지 않는 일로 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라고 묻는다. 그러나 아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으며 내 규례를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 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악한 자의 악도 자기 몫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을 밝히는 나의 영의 등불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복은 내 스스로라는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이나 생각은 그 집안의 그 핏줄이라는 것과 또 집안의 그 DNA라는 것이 이렇게 유전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자녀와 그 집안의 가풍이 어떤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나쁜 병이 있었으면 계속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족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안에 암이 있었다면 그 암에 대해서 자녀들도 있을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고 또 그에 대한 처방과 이런 것들을 더 예의주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처럼 그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잘못 또한도 계속 내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증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그 핏줄을 그 DNA를 벗어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대로 흡수해서 그렇게 똑같이 그 흐름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흐름을 그대로 타고하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의 복음으로 그 줄을, 그 DNA를 깨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핏줄을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하고 결심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 줄을 그 집안에 잘못된 내려왔던 그 가풍과 내려왔던 잘못된 그 죄성을 격파하고 끊어버리는 것은
예수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집안이 어떻게 좋든 나쁘든 내려오는 어떤 것들이라도 너희가 예수의 복음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또 그걸 나에게 구하면은 너의 잘못된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계속해서 유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내 복은 내 스스로에게 있다 하는 제목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가령 아들이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도 그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다 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의 잘못을 보이지 않게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보고 그 가정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 두 눈으로 본 그 창은 그대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뱃속에서도 그 집안의 환경과 심리와 모든 것도 그대로 녹음이 된다는 것이 그 인격체의 어떤 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봤단 말이야. 아이가 아버지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문제의 아이들을 보면은 거의 100%가 문제의 가정에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된 봤던 걸 그대로 자기도 똑같이 그대로 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후회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이런 예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걸 보고서 오늘 중요한 말은 그것을 보고서 그는 내가 그의 아버지처럼 행한 것을 보고서 그는 그것과 똑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그걸 봤지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하는 결심과 그 마음의 책임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슴에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 이 아버지와의 아들 관계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풍토나 상식이나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들처럼 살지 않고 새롭게 예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네가 살면 네 인생은 다시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난다. 너는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이라부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걸 품고 내가 세상의 통념과 모든 걸 따르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네가 그대로 산다면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아, 당사자에게 달려있구나. 본인에게 달려있구나. 시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그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구나. 근데 이 아들을 보니까 다른 성경의 전반적으로 보면 그가 해왔던 악행이 있었는데 그걸 그만두고 란 말이 뒤에 성경에 나와요. 그 전에 했다 할지라도 그걸 딱 그만두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다.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그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복은 내 스스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고도 내 스스로에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자랐다 할지라도 악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온다는 것을 그가 알고, 그걸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자기 결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신당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이스라엘 우상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뭐냐면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를 있었고, 그런 역사를, 기적을 맛보았고, 소리를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눈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당에서 이방 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음식을 먹고 그들에게 절하고 다신교와 성으로서 범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먹지도 않고 눈길을 주지 않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주지 않았다. 세상의 작태들을 보면서 아, 저것은 우리 조상들이 망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망하는 길이었구나를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그 결심이 눈에까지 이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눈부터 시작된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그 예쁜 들릴라를 보고, 그 여자가 5명이었는데 경험한 여자, 그 여자를 보고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보고. 근데 이 여기에 있는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잘못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세상의 잘못을 보고 그것에 눈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나만 결심한다고 될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못된 걸 알고 인간의 사리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결심과 내 영에 안전히 뿌리 박아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하는 이 결심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만의 삶의 룰이 되게 해주시고 제 삶의 저의 규칙이 되게 해주셔서 이것만은 꼭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힘이 그의 결심에 같이 들어가야 이걸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빼앗지 않으며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며, 또 그가 악한 일에서 손을 떼며 돈을 빌려줄 때 높은 이자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지 않으며 내 율법대로 살아가며 내 규정대로 잘 지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 앞에서 나이란 것들이 뭐냐면 남의 사람에게, 남의 다른 영혼의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남을 피해주지 않는 것만 해도 이거는 정말 잘된 거다. 남의 돈을 더 빼앗고 남의 집안을 망하게 하고 남의 사업이나 모든 것을 갖다 흐트러지게 하고, 이것이 악한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여기에서 나의 말을 잘 지키고 내 아버지 너의 내 말의 규례를 잘 지킨다면 네가 아버지 죄 때문에 나는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지금이라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네가 그렇게 행하기를 하고 한다면 네 아버지 죄 때 죄의 영향이 너한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야.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당시 때는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획기적인 말씀.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자녀들은 그대로 그 아버지의 나쁜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저런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이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 우리가 이 후자가 되어서 부모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좋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에 보면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옳지 못한 방법으로 남의 돈을 빼앗고 형제의 것을 훔쳤으며 그의 백성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을 했으므로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아들은 그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근데 그 아버지는 고칠 수가 없어. 그대로 자기가 해왔던 그대로 살았으니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됐겠느냐? 그대로 말하는 것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의 죄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근데 대부분요, 지금까지 임상이나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대개 그 죄에서 자기의 삶의 그 생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허우적대다가 인생을 끝난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비관적입니다.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죄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희망이 없다 하고 그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둬야 할까요?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네가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간다면 너는 망할 것이고 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너는 그대로 갈 거니까 내버려 두겠다. 어쩔 수 없다. 너의 선택이니까. 너의 몫이니까. 나도 터치할 수 없다 하고 내버려 손을 떼야 될까요? 그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도 그래도 말씀을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도 결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생겼단 말이야. 그게 다 누구 덕분이냐고. 예수 덕분이요. 예수를 전한 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런 마음이 회복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무조건 정죄로 바라보고 너희는 희망이 없는 거고 쓰레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쓰레기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재활용이 되지 않았냐 말이야. 새롭게 되지 않았나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에게 바라보는 때 사랑의 손길로 또 터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도 같이 운동하고 같이 하는 사람에게 저 사람 참 가망이 없다, 이미 그렇게 살겠지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지만 저희에게도 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꼭 이렇게 전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가 정죄해야 할 것만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 운명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조금 넓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위에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정죄가 다가 아니고 나는 심판자가 아닌데 내가 어느덧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그를 심판하고 결정지을 권한은 내게 없는 것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의 손을 내밀고 다시 힘을 내도록 네가 네 결심을 스스로 하게끔 도와주고 또 도와주는 그런 넓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했지만 너는 네가 그렇게 한 건 네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 결정으로 우리가 말하지 말고 그것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 대해서 너희가 그의 아버지가 고통당하고 왜 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그 아들도 고통당하고 시달리고 악화돼야 되는데 왜 너는 너희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그에 대한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 아들이 벌을 받지 않느냐 하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그 죄값을 네 아들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들은 옳고 바른 일을 했고 그 아들이 내 규례를 다 잘 지켰으므로 반드시 그가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할지라도 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혈연관계지만 행한 것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잘못된 죄값을 그 아들에게 그대로 이전시키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은 참 더 특이한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벌받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벌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들이 아버지가 죄를 받는다든지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아들이 죄를 받는 그런 일이 서로 없을 것이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아주 정점을 확 찍습니다. 이는 의로운 사람의 의는 그 사람의 것이며 네 의가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네가 나에게 의로움을 쌓고 선한 일을 쌓으면 그 의는 네 것이다 이 말이야. 그에 대한 보상 또한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의 악도 네 몫이다 이 말이야. 네가 심었고 행했고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몫도 네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내 복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찾는 것이고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에 himself라고 나와 있어요. 네 스스로가 네 복을 만들고 네 스스로가 네 죄값을 만드는 것이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은 네 것이고 너의 결정하에 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을 심고 나에게 선을 심으면 선을 내가 베풀 것이고, 네가 나에게 주위 사람의 악을 심으면 또한 악의 결정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자식이든 모든 혈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물론 내려오고 그런 것이 있다 할 우리의 입장은 알겠고 우리의 환경은 주님이 아시지만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와 나와의 관계다. 네가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마음을 결심하고 성령이 너를 도우셔서 그 도움을 네가 같이 동의해서 그 손을 붙잡으면 네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이고 그에 대한 값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네 인생을 함부로 하지 마. 네 인생은 고귀한 것이고 내가 준 생명이니까 나로 인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희망찬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죠. 내 복은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정죄나 심판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사랑하고 보듬어줘서 그사도 이 복된 것에 같이 편승해서 같이 합성해서 복된 자리에 같이 거하도록 여러분도 더 이끌고 그 손길을 내민다면 여러분의 복에는 더 따블이 되고 하나님의 보상이 더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쪽 면을 보면 자기도 나도 이 말씀처럼 냉정하고 결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보면 그래, 나도 하나님의 이 따뜻함을, 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들의 이렇게 가지 않고 복된 복을 너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자가 된다면 내 스스로가 그런 복을 더욱더 넘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좀 더 따뜻한 그리스도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만 내 인생을 챙긴 게 아니고 내 인생은 내 스스로 복된 인생을 채워서 그도 복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도 이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내 복은 내 스스로 챙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복은 과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주위에 참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지만 그들에게 이 복을 전해주고 또 힘을 내도록 긍정의 말을 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런 예수의 사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